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감사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은 교회력은 대림절 전 두 번째 주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이 감사주일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런 이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참으로 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감사의 시로 시작합니다. 감사 예찬 이혜인.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욕망에 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자기 불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부족하게 채워주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받고 감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의 부족함을 느끼며 불평하느냐의 차이는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감사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보면 14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지키라가 3번에 나오는 지키라와 연결시키는 하나의 포괄되는 연결점이 지키다입니다. 가장 먼저 15절에 보면 무교병을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을 시켜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민족의 해방절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것이 무교병을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은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들어가서 첫 줄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맥추절 그러면 맥추가 뭐죠? 보리죠. 이스라엘은 보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맥추절을 왜 지키라 했을까라고 봤더니 히브리 말로 하카치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그라고 하는 것은 절기 그런 뜻이에요. 절기, 또 순례의 절기, 이것을 하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정관사고 카치르예요. 아, 카치르를 맥추로 번역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맥추라는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카치르가 뭐냐라고 봤더니 카치르는 이게 보리나 밀 같은 곡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카치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행위를 카치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게 뭐냐면 곡물을 거두어 드리는 그날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번역하면 수확을 하는 절기 그 뜻이에요. 또 이 맥추절 이 말을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수확의 절기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영어로 번역한 영어 번역본이나 독일말 번역본을 살펴보면 이게
모두가 다 수확의 절기로 되어 있어요. 수확하는 절기, 그날을 지켜라. 하카치르는 수확의 절기, 무언가를 거두어 들임의 절기. 또 멕시코절은 처음이기 때문에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열매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내 수고의 첫 열매라 얘기했습니다. 이 수고 첫 열매는 히브리 말로 비쿠레 마세카인데 이 말은 하카치르와 같은 말을 달리 쓴 겁니다. 즉 내 수고의 첫 열매, 즉 수확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수장도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말하면 이 말은 내 수고의 첫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 수고의 첫 결실을 가지고 와서 수확의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맥추절, 즉 하카치라는 것은 수확의 절기의 전반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확, 그리고 비쿠레 마세카라고 하는 수장절, 뒤에 나오는 수확의 절기는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연말의 밭에서, 연말이니까 한 해를 돌아가며 최고 마지막 절정의 절기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면 16절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수확하여 그 첫 곡식을 내게 가져올 때에는 너는 첫 수확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두 번째 순례절기니라.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6월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죠. 그리고 내가 너의 밭에서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여 거두는 연말에는 세 번째 순례절기를 마지막 수확절기로 지켜라. 이 세 번째가 왜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 세 번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절기, 첫 거둬들인 수확, 그리고 마지막 더 풍성한, 우리도 봄에 보리를 거두는 것보다도 가을의 수확이 더 풍성하잖아요.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밀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수확으로서의 밀보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나중에 더 좋은 알곡을 추수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일에 드리는 감사가 뒤에 큰 기쁨의 은혜를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도요, 적은 것에서 감사해야 큰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도둑도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키워가는 음식 속에서 작은 것,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추수감사는 그래서 가을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소박한 수확으로부터 출발해서 한 해의 마지막에 큰 감사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이고 그 감사절기는 농사시대의 농경절기 아니냐. 또 이미 그 77절 이런 것도 다 구약에 나오는 건데 성령 강림절이 임하는 이 시대에 무슨 이 수확의 절기에 감사하느냐, 이걸 폐기하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지금은 산업화 사회인데 무슨 농사로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그래도 뭐 청교도들이 했기 때문에 청교도를 따라가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농사의 중요성도 축소되고 그 감사도 작아지는 것이니까 이 감사 대상도 축소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려옵니다.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추수감사제를 이때 드리지 않고 10월 첫 주나 당겨 드려요. 왜냐하면 추수가 그때 많거든요. 가을 거지 끝나는 그때. 그건 농사를 많이 지은 데서 이룰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를 저는 그렇게 굳이 추수의 결실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보면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의 위치를 저는 보고 싶어요. 보통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은요, 주로 11월 셋째 주일은 대개 대림절 전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 해 교회적으로 마지막 절기를 그리스도의 왕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주일 추수감사절이 돼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의 왕주일과 추수감사절이 같은 날, 같은 주일에 올 때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한 해를 돌아보는 11월 셋째 줄은 교회력으로 금방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란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주님과 함께 시작한 한 해의 교회력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감사한다는 그 주일이 저는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한 해 동안 얻어들인 결실, 신앙의 열매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 풍성함의 큼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는 결코 농경사회의 벼를 추수하는 결과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적 열매를 한번 돌아보고 또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감사가 끝과 시작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자리에 위치함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이나 보다. 그래서 늘 시절과 계절에 안 맞아 보이지만 교회를 따라볼 때의 이 수건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 해의 추수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로 시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 절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때에 오는 것이 더 적절하고 더 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가 말하는 맥추절, 즉 수확의 순례절기는 결코 보잘것없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첫 열매에 감사하는 것 뜻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첫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가장 좋은 것, 또 처음 나는 것, 그리고 첫 열매는 푼 열매 돼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첫 열매는 작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 설익은 추수. 그러나 그렇게 처음 경험에 첫익은 열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았을 때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부자들 돈 많이 번 사람들을 한 달에 1억쯤 번 사람 생각해 말 들어보니까 11조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랍니다. 그 사람의 분기점은 그 친구인데 한 달에 1억을 벌어야지 자기 돈이 나와. 그 이상 돼야지.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 11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수익금만 해야 되나 막 고민했대요. 아이고 그 아들은 자기 남편은 목사 아들인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골치 아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냥 딱 눈 감고 세무사에게 떼어서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떼지 말고 매주일 11조를 보내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들면서 야 그래도 내가 11조를 하게 됐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거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이상한 머리다.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작은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은 더 못합니다. 오늘이 첫 열매를 지키라고 하는 첫 수확의 열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 하하카치라는 이 말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더러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를 만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는 답답한 심령과 불만으로 꽉 찼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가라는 말인가? 놀라운 신무기도 주지 않고 군사력도 함께 보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어떤 특별한 표징을 딱 주거나 뭐 이렇게 확 박히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두렵고 떨림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니 바로에게 가라게 해놓고 그 손에는 뭐가 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예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하는 그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볼이 한 대밖에 되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큰 돈 들지 않은 값어치 없는 그냥 산에서 주웠던 나무 토막 같은 지팡이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도록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를 내리쳐서 반석에 물을 내게 행사하십니다. 그 지팡이, 보잘것없는 그 손에 들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에서 그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 지팡이는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함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게 바로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의 능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손에 들렸던 것은 뭐예요? 낡은 그물이었습니다. 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 헝금헝금한 끼어있는, 많이 터져 있는 그런 그물. 그런데 그것을 물에 던지고 있던 중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손에 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바울에게도 은혜를 내주신 까닭은 겸손하게, 그를 겸손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받지 않고 욕심으로 받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 한 개나 낡은 그물만을 가진 인생에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면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선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자가 악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이 무엇인가?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건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걸 잡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시작해야 할 그 첫 번째 일이 감사임을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너무 많습니까? 셋 중에 하나, 다섯, 둘, 하나,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세 종 중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보통 연속국의 주인공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 찾기는 간단해요. 그 사람의 얘기가 제일 많이 기록된 걸 찾으면 돼요. 누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아,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요? 한 달란트요. 그러면 이제 그 중심으로 봐야 되죠. 한번 보십시다. 5개나 2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그 주인이 준 만큼 남겨왔어요. 주인이 그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뭔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를 축하하면서 주인이 참 힘이 좋죠. 주인이 준 5달란트와 자기가 나인 걸 포함해 다 줘버려요. 그래, 가져라. 2개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는 돌아오는데 1달란트 가지고 돌아왔는데 원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적은 것도 하나 제대로 못 감당하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1달란트는요. 그때 당시에 건강한 남자의 6,000일 임금과 같다. 6,000일 동안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한 사람들의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6,000일은 몇 년이에요? 20년 가까이 되죠. 거의 한 7, 8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쓰지 않고 다 모아놓은 돈이 1달란트예요. 요즘으로 하면 대략 한 수억은 되겠죠.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도 그에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면요. 29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가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이 그거 원금 꽂아서 가져왔는데 빼앗아 가지고 제일 많이 사서 줘버린 거예요. 그 저는 늘 이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야 나도 5개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지 한 개껏 빼앗아 날 줘보잖아. 10개 이게 불어나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나도 이런 종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요. 요즘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이지만 돈이 뭘 벌어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 이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겨우 1달란트 가진 사람 그것도 뭐 남긴 것도 없이 가져왔는데 이것을 빼앗아가서 남을 줘버린다? 성경의 예수님은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없는 사람 거 빼앗아가고 이 게으른 놈 앞에서 빼앗아가지고 부지런한 사람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이 좋은 것을 야박하게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빚진 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5개나 2개는 가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장사에는 재능이 없어. 혹시 장사에 뛰어들었다가 이것까지도 다 날려볼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이거 가져 잘못 사는 거 이게 내 재능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그럴 바야 이거 원금 빼앗긴 바야 감춰놓고 있다가 주인 놈이 이거 돌려주자. 어쩌면 참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일을 향해서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6, 27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도 상당히 모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은 누가 빌려요? 없는 자가 빌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빌린 거예요. 가난한 자가 돈 빌려가지고 발버둥 쳐가지고 그거 갚으려는데 이자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받은 사람들이 해서 유대인의 법에는 지금도 여전히 돈 빌릴 때는 이자를 받지 않아요. 물론 은혜에서는 조금 이제 그 작게 받는다고 하더만 1% 작게 받아요. 그런데 받지 않는 게 상식은 이 당시에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더두지 말고 이게 은행에 맡겼으면 이제라도 남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주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로 야박한, 돈에 완전히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없는 막 그렇게 휘잡는, 몰아붙이는, 돈이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주인처럼 묘사하고 있을까? 그런데 주인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것일까 봤더니요,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4절, 25절을 보면 종이 주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4, 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네. 이거 보십시오. 먼저 세 가지를 보면은요, 이 종은 주인을 뭘로 판단했어요? 처음에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쓸 수가 없는 거지. 두 번째는 뭐예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을. 이건 뭐냐면 타인의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의 곡식을 가로채는 사람. 이 주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돈을 감춰뒀기 때문에 당연히 사하려고 감춰둔 거예요, 그거. 왜? 잃어버리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주인이 이런 사람인데 이거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보면 이 주인은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직무유기를 누가 돌려요? 주인의 포악한 성격으로 돌려요. 이래서 게으른 종이에요. 자기의 게으름을, 자기의 못함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리는 온갖 무서운 짓거리를 다 해놓고 하나님 뜻이요. 이렇게 돌리는 어이없는 사람과 이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처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주인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의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 속에는요, 주인을 향한 원망의 감정뿐만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억지죠. 늘 불평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열등감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맙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받는 달란트와 비교하면서 그만 열등감으로 확 뒤집어버립니다. 여러분, 남과 자주 비교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다 그러면 2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5개, 왜 하필이면 5개 주지 나는 2개만 주냐 말.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주어진 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은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내게 준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점의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2달란트짜리와 1달란트짜리 받은 사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지금도 계속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언자를 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창조 속에서 너희들이 한모토 해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그 땅, 너희들이 살아야 할 그 땅,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것. 계획과 설계 누가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의 질서를 창조한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을 참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창조했던 것을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확대하는데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 창조적 결실을 맺어오게 하셨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도 할 것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묵묵히 받음마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서 부름받은 행복을 한껏 누리며 그 일을 한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5개와 2개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거죠. 내게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평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그 힘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서 새로운 창조로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는 그저 돈일 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자기의 지위적인 척도바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박한 자본적 삶에 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를 받는 순간 자본주의적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삶에 혹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지위가 높아지지 못하고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열등의식에서 한숨 쉬고 있지는 않는 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에 있는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재능이라든지 돈, 사회적 지위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 자리에서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느냐? 여러분의 재능에서, 지위에서,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에 초청받는 소명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나의 재능과 일은, 내 자리는 그저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출세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는 필경 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주의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본의 하나님, 그 자본의 줄을 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줄대기를 밟을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에 줄대려고 줄을 서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이런 황당한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태 공동체에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던요,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에게 기름은 대단히 긴박한 내적 조건이었습니다. 뭘 뜻합니까? 금방 신랑이 와요. 금방 주님이 와요. 우리 속에 내적 영성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내적 기름입니까? 어떤 기쁨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 남들이 무시하지 않고 남들이 조롱하지 않을 믿음으로써 정말로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는 믿어도 예수 믿는 자는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믿어주는 그 믿음. 그 기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름이 있어야 그 세상에 빛된 빛이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빛과 소금입니까? 돈 잘 보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지진도 안 나고 자꾸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빛이냐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빛이냐는 거예요. 빛이라고 믿어주던가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 그 기름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결실의 양을 놓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했는지 돌아보면서 그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하나이다 내 감미, 내 보람, 내 미쁨이신 주님, 당신의 선물에 대해 감사드리오니 나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것들을 지니게 하소서. 이로써 당신은 나를 지니시고 주신 바 모든 것은 더욱 불로 오롯하게 되오리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오리니 내가 있는 것조차 당신이 주셨음이니이다. 감사의 삶은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이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각종 이상한 세력들에게 현혹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선한 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수표철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선포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영원한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감사로 달빛을 만들고 은혜의 햇빛을 받아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은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내 마음을 손으로 얹고 감사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